오늘은 이제 인물별 성경 연구 15번째 시간으로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사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 꼭 생각해야 되나 싶을 사람인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참 훌륭한 인물도 있고 이 사람은 차라리 성경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인물도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름의 뜻부터 한번 가볼게요. 유다라고 했어요. 가롯 유다라고 했는데 이 가롯이란 말은 지역명을 얘기하고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여러분이 알듯이 지난주에 생각한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한 아이가 유다인데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함이란 뜻이에요. 찬송함.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찬양이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유다는 찬송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유다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이라는 이름인 뜻인데 그의 결과, 삶의 결과를 보니까 그 이름의 뜻과는 반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먹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름과 반대되는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유다라 볼 수 있고요. 이 유다를 이제 여러 사람의 유다가 있는데 그 유다를 일으켜서 가롯 유다라고 하죠. 우리는 가롯 유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롯인 유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가롯인이란 말은 뜻은 그리옷이란 뜻입니다. 그리옷 사람인데 지역 이름을 그리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떤 사람이 아줌마가 시집을 가게 되면 안동에서 시집 왔다 안동댁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경주에서 오면 경주댁이라 이런 얘기 하는데 가롯 유다라고 하면 그리옷 사람 유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옷이란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이 그리옷이란 지역은 구약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 고향이 어디 하냐면 드고아 출신이라고 하거든요. 드고아 출신인데 선지자 아모스의 고향이 드고아하고 가롯 유다는 같은 고향 출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 출신인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가족 배경을 생각할 때 생각하고요. 가롯은 그리옷이란 요 정도만 알고 가롯인 그리옷 사람 유다인데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는 걸 보면 돼요. 그리고 이 가롯 유다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생각할 것이 많고 불가사의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오늘 말씀에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풀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을까, 언제 들어갔을까, 사탄의 모양이 어떨까 이런 걸 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간 이제 복음서 가운데 나오는 인물 가운데 불가사의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인 걸 보게 됩니다. 자, 그걸 조금이라도 오늘 한번 맛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은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고요. 26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7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 13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봐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여기에 나온다 볼 수 있는데요. 가족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세 번째로 요한복음 6장 71절에 보면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고 말하면서 유다의 아버지를 얘기할 때 유다의 아버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롯 시몬이라고 했는데 역시 우리가 유다를 가롯 유다라고 얘기하듯이 아버지도 이 그리옷 출신이기 때문에 가롯 시몬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모스의 고향이었던 드고아가 아마 여기서 그리옷이었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 출신이니까 유다는 어느 지역 출신이냐라고 얘기하면 유대 지역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딱 한 사람은 유대 사람이고 유대 출신이고요. 나머지 제자는 다 어디에 출신이냐면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다른 사람들도 갈릴리 동네 출신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유다는 요즘 표현하면 좀 도시 사람이고 다른 제자는 시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생각에 여러분 시골 사람이 순수합니까? 도시 사람이 순수합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시골 사람이 순수합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대구에 사는 사람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제가 시골 사람, 저도 시골 사람인데 오늘도 우리 그 건축하는 장로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장로님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제가 있는 고향 교회까지 갔다 이런 얘기했어요. 안동에 있는 시골 교회까지 가본 경험을 쭉 얘기하면서 그 시골 동에도 건축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고향이 이제 안동이 그래서 시골 출신입니다만은 신학교에 가가지고 처음 느끼는 게 뭐냐면 대구에서 오는 신학생들도 도시 출신이 있어요. 왜냐면 시골 출신이 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시골 출신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시골 출신은 그래도 요즘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순수합니다. 근데 시골 출신들이 모여있는데 대구 사람들이 하나씩 끼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에서 대구라고 할 때 대구에 부속물이 딱 달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구 뺀질이 했거든요. 대구 뺀질이. 왜 얘기를 하냐면 대구 사람은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은 잘 몰라요. 대구 사람은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경주에서도 7년 2개월 동안 부교육자 사역하고 대구에 있잖아요. 내당교회도 했고 우리 교회도 했는데 어느 곳이 순수하냐면 아무래도 그래도 시골 사람이 훨씬 더 순수하고요. 교인의 정서도 시골 사람이 순수합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교에 4년 동안 동기들 쭉 보면 대구가 본토인 사람은 좀 뺀질뺀질한 걸 봅니다. 왜냐하면 뭐 물도 좋고 뭐 잘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시 사람이 좀 뺀질뺀질한 걸 보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나머지 11사람은 시골 사람인데 이 가룟 유다만큼은 유대 사람이라서 도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가룟 유다는 좀 남들보다 뺀질뺀질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아마 성경 말씀 기록에 쭉 보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 농부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의부 출신이고 어떤 사람 노동자 출신인 거 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나름대로 똑똑한 축에 속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왜 예수님이 회계 책임자를 맡았을까? 뭔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공동체 회계 책임자를 맡기는 거 보는데 하여간 그의 아버지도 가두리니 시몬이었고 유다도 역시 그러했다는 걸 보게 되고요. 성경에 보면 어머니나 그 형제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신약 성경은 가룟 유다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로 했는데 첫 번째는 그는 복음서에서 12제자들 중에 마지막으로 나열되어 있다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쭉 언급하는데 첫 번째 언급하는 게 베드로부터 언급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쭉 하다가 마지막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도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4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하는 게 가난한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성경 기록에 가룟 유다의 이름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팔아먹은 자니까 앞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기록한 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30년 여간 지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판 것 동에서 모든 것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알피아 아들 야고보와 다데와 가는 시몬 곧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먹 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게 가룟 유다입니다. 이걸 보면 가장 적당한 데 위치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반자의 이름을 앞장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못한 제자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몇 번째 가는 제자였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고 난 후에 30년, 40년 어간 지났을 때 성경의 기록자가 기록할 때는 가룟 유다를 제일 마지막에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 만약 12제자를 줄을 세웠다면 이 가룟 유다는 몇 번째 해당될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도 가룟 유다가 아마 예수님의 사역도 저 뒤에
이는 뭐 날 팔아먹을 자니까 12번째가 서라고 이렇게 얘기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 공동체의 회계 책임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때 제일 필요로 한 사람이 누굴까요? 돈계를 맡은 사람이죠. 여기 장보가 와라. 어디 필요한데 누구 도와주라고 하면 아마 예수님의 근접거리에 늘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한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한 자가 누구인지 말라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식사를 자리할 때, 식사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 예식을 자리를 할 때 예수님이 지금 그 가룟 유다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떡 하나 적셔가지고 가룟 유다의 입에 넣을 정도로 가까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화 가운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가운데 최후의 만찬 작품 여름하죠. 옛날에는 집에 들어가 보면 기독교인의 집에 최후의 만찬 장면을 술을 놓는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자수를 놓거나 혹은 퀼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작품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 석상에 원래는 이제 일자로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디귿자 형식으로 식사를 할 건데, 이 다빈치는 그렇게 일자형으로 길었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 지금 여기 앉아 계세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옆에 이제 순서대로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오른쪽 순서에 누가 있느냐 하면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오른쪽 제일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사도 요한하고 그 두 번째 사람, 그 옆에 사람이 뒤로 와가지고 소근소근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쭉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면서 지금 그 나를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 누구 물어보라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인물은 누구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고, 세 번째 인물은 베드로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다빈치가 그렇게 기록했다는. 그러면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우로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인물이 누굴 것 같아요? 가룟 유다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할 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늘 근접거리에 있었다고 하는데, 동방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의 이름을 쭉 얘기를 할 때 사도들의 명단에서 항상 이 가룟 유다도 상위 서열에 들어갔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 상위 서열이 몇 번째 정도 보느냐면 세 번째가 아니면 여섯 번째 위치를 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하는 사역들을 보고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근접거리의 성경을 보면 그렇게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에게 주님은 뭘 당해요? 배신당하는 거죠. 여러분, 배신을 당해도 저 먼 사람 날 배신한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가까이 있었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믿는 도끼에 뭐 찍혔다고 해요? 발등 지켰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제장의 마지막으로 나열돼 있지만 공생에 사역할 때는 몇 번째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굉장히 가까이 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마귀와 관련시켰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7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버릴 자인 걸 알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지금 이 말씀이 언제 나오냐면 오병이의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오병이의 기적하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왕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2제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냐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따라가려냐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겠사옵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은 예수님을 굉장히 기분 좋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분 좋은 말을 들었던 예수님은 그게 다가 아니라 12제자 중 하나 안 떠나는데 그 중에 한 제자는 나를 반역하는 자가 나온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라고 했어요. 그럼 성경의 기록에 보면 주님의 나라에 있을 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한밭에 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준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교회는 항상 알곡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시험 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교회 생활할 때 다 교회에 온다고 전부 다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되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보면서 우리가 왜 그럴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공동체도 예수님도 12제자를 가르칠 때 12제자 모두가 알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2제자 가운데 11제자를 빼고 가룟 유다는 그 중에 마귀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있었다 하는 걸 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왜 예수님은 마귀가 될 사람 가룟 유다를 12제자로 왜 선택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여러분? 이거 역설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도 네 날 따라와라고 선택했을 건데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 제자를 선택했을까? 아예 처음부터 싹수가 없는 사람 안 불렀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도 항상 악마의 활동을 아예 외면한 것이 아니라 악마의 활동도 열어놓고 역설적으로 그 활동을 허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이 세상 돌아가는데 악마의 활동을 아예 못하게 만든 게 아니라 악마가 활동을 해도 그 속에 주님의 품속에 있는 게 이 하나님의 뜻인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뭘 보여주느냐 하면 예수님은 반역자까지도 가슴 깊이 안고 끝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관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품고 있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날 팔 사람이에요. 저 사람과 같이 해요 안 해요? 절대로 같이 못해줘. 야 떠나. 네 떠나라고. 지금 순간 떠나. 네 날 팔자가 아니냐고 하면서 떠나라고 할 건데 주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품어줍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해 주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관대하게 사랑하시는구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입으로 떠나라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품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두 번째 얘기하는 게 가룟 유다를 마귀와 관련시켰지만 그를 품고 있었던 걸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은 유다를 반역자로 기록하고 있다 했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팔아요. 누가 팔아요? 제자가 스승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팔고 신하가 왕을 팔면 이 사람은 반역자죠. 그러니까 반역자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요한복음은 유다를 도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훔쳐감 이르라. 아멘. 이 유다는 이제 회개를 맡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돈가방을 관리한 자로 지목이 되었는데 아마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항상 단순히 돈에 대한 욕심이 많고 부정직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돈 맡겨놓으면 돈도 세고 사람도 세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2장에 쭉 보면 우리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입성했을 때 주님을 위해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내 장례식을 준비한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여자를 기억하라고 하는데 가룟유다만큼은 뭘 계산해서 저게 얼마짜린데 300데나리온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300데나리온 팔아가지고 구제했으면 좋겠다.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돈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결국에는 그 말씀에서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하나는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자기는 안 하면서 하는 사람 보면 돈이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만 해도 우리 교회 선교헌금이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우리 선교헌금 들어오는 게 얼마냐 하면 1,800만 원 들어왔어요. 1,800만 원 주일 헌금에. 그러면 예배당이 3개, 스리랑카 같은 3개 헌금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스리랑카 헌금을 순서로 쭉 매기면 9개가 달려서 9개가 지금 내년에 할 게 예비가 되는데 내가 안 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 아까운 돈을 왜 저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돈을 내냐면 절대로 돈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 내지 않는 사람일수록 그걸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면 좋겠다 싶은데 주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란 거죠. 거기에 꼭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써가는데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일할 때 요 목적도 있고 요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떤 것을 자꾸 자기는 안 하면서 어떤 것을 생각한다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되죠. 이 가룟유다가 바로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런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기 위해서 요한복음 유다를 도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유다를 멸망의 자식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7장은 뭔 내용이 나오시냐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은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쭉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면서 이 요한복음 17장 12절은 어떤 분이냐면 현재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현재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 말씀에 쭉 하는데 지금 현재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 내용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가지고 11사람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11사람은 다 지켜냈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었는데 한 명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가룟유다예요. 이 가룟유다는 왜 안 되냐 하면 이 사람은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멸망의 자식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이 사람이 멸망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멸망의 자식뿐이오니라고 말하면서 내가 가룟유다만큼은 구원하는데 영생의 길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예수님도 한 사람 실패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훌륭한 예수님도 제자 양성하면서 한 사람은 사탄의 자녀를 데리고 있었던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목회를 해보면 여러분 그게 느껴요. 목회하다 보면 한 영혼도 목회자 때문에 실족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고 예배 때문이나 우리 교우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는데 꼭 목회하다 보면 누구 성도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실족해서 떨어지는 사람을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그때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예수님도 제자를 양성할 때 이렇게 실족했다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위로받을 때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 바로 그렇게 해서 유다를 멸망의 자식으로 불렀어요. 그 다음에 6번째 한번 가봅니다. 가룟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작당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 가룟유다가 대제사장들에 찾아가가지고 은 30을 달려고 이렇게 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이제 넘길 것을 기회를
찾았는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를 치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꾼 꿈을 뭔가 이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이 전 세계 로마를 통치하는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차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하는 사역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칼로 통해서 통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시 멸류관을 대게 하고 죽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 대상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라고 하니까 은 30을 달아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왜 넘겼냐고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 팔아먹으린 거죠. 이걸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신앙 포기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임직자 투표를 할 때 내 뜻대로 되면 내 스케줄대로 돼야 돼요. 교회 목사님이 움직이는 것도 내 뜻대로 돼야 되죠. 성도들이 움직이는 것도 내 뜻대로 됩니다. 내 뜻대로 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구 뜻대로 가야 돼요? 누구 뜻대로요? 주님 뜻대로. 목회자는 누구 뜻대로 목회해야 돼요? 성도 마음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준을 주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주님의 뜻이 자기와 안 맞으니까 주님의 뜻을 무시를 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면서 대성다 작당에서 음모를 왜 꾸몄냐 하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되는 줄 믿고요. 주님의 뜻 속에서 여러분의 뜻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볼게요. 7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배반을 예언하셨다고 해서 이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팔 거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으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자기에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6월절 어린 양으로 가룟 유다에서 팔릴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알면서도 그 사역의 길을 계속해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한번 가볼게요. 8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신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알듯이 그 기도를 할 때 특별히 나머지 제자는 한 곳에 두고 3 제자만 데리고 갔죠. 누구예요? 베드로와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과 말을 하는데 영신통찬이 지금 얘기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렇죠? 3 제자만 가지고 내가 지금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우리가 알듯이 3 제자는 피곤에 쩔어가지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를 못했습니다. 3번이나 결국에는 기도를 못하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했는데 나를 파는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지금 가까이 왔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99번으로 갑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왔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타 하나 났는데 수정하시길 바라고요. 말씀하실 때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가룟 유다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하면 가룟 유다들을 예수를 파는 자라고 했죠. 가룟 유다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군병들과 군호를 짰는데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입맞추는 자가 그러니까 잡으러 한 다음에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죠. 라삐여 안녕하시옵나이까 라고 인사하는, 밤중에 인사를 하는 겁니다. 뜬금없는 인사 아닙니까? 그렇죠?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인사를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답변합니까? 야 이놈아! 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친구여 라고 했죠. 친구여. 여기서 예수님의 포용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끝까지 친구여 품어주잖아.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든지 왔는지 행하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께 손을 대어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파는 것도 알고 모든 걸 알았지만 끝까지 제자로서 대우를 해줍니다. 그 대우를 받았던 유다가 이제 후회를 하게 됩니다. 10번에 이제 유다의 후회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하룻밤을 지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죄됨을 봤을 때 그때 유다가 후회를 합니다. 3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서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유다가 지금 자기의 잘못을 알아요? 몰라요? 회개를 하고자 후회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은 무죄하다라는 걸 압니다.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목매어서 죽었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했어요. 그냥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간단하게 마태복음에 보면 목매어서 죽었다고 하는데 목매어서 죽을 때 아마 목매어서 죽고 그 시신이 어디에서 목맸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몸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말씀해 보면 몸이 곤두박질하여 그 뒤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자의 최후가 그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후회는 하는데 뭘 안 했다고 했죠?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회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내가 잘못했다는 게 후회고 회개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회개거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후회만 쭉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성전에 쭉 던져놓고 물러가서 서로 죽었는데 문제는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그 돈을 취했지만 이걸 가지고 이 더러운 돈을 거룩한 성전고에 넣어두지 못하니까 성경 기록에 보면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실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성지순례 갔던 분들은 예루살렘에 쭉 구경을 하면서 저 밑에 수도원이 있는데 이게 가룟 유다가 판 나그네의 밭입니다라는 소리를 분명히 가이드다 했거든요. 그런데 기억이 잘 나지 않죠. 처음 가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이 거기에 뭐가 돼 있느냐 하면 이 가룟 유다가 돈 30은 30을 가지고 그때 토기장에 밭을 샀는데 나그네 묘실을 삼다가 지금은 거기에 수도원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 여기가 바로 수도원인데 여기에 가룟 유다가 죽은 그 대가로 산 땅입니다라고 보여주는데요. 유다는 결국 후회함으로 끝나보죠.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의 삶은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 없죠.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 걸 보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왜 유다는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선택되었는가? 이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제가 아까 했잖아요. 이 가룟 유다는 불가사의한 인물이다. 우리가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 속에 따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선택되는가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게 선지자의 글이 아니라 선지자 그 다음에 뭐예요? 복수를 썼죠. 그렇죠? 선지자들의 글.
문제는 선지자들이 여러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잖아.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지자 수없이 많은 선지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데 그 글을 인용해서 그 글을 이루려 하시더라 했어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느끼는 게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가룟 유다가 탄생하게 되고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 성취의 입장에서 가룟 유다를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다 알아요, 몰라요? 예? 우리는 언제 선택했어요? 우리는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선택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선택됐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됐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한 건 언제라고 했어요?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설명 어떻게 할래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그래서 택해서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내가 언제 선택받아서라고 말하면 나는 창세전에 선택받았고, 누구 안에서 선택받아서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날 선택했느냐를 자꾸 묻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내가 뭔 일을 하는 게 왜 하나님 날 선택했는지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그것이 주님 원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들을 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인생을 말고 결국에는 주님을 배반하고 죽게 되는 걸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하고요. 다섯 번째 오늘 배운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답을 여러분 이제 달아내야 됩니다. 당신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가장 큰 배신을 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가는 길하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내가 주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면 주님을 배신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장 무서운 부인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부인하는 건 가장 큰 배신 중에 배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출 필요가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배반은 유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증거한 우리가 종종 무정함과 잔인성과 참지 못함과 비슷한 말이 뭘까요? 교만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내가 예수를 따른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금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그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럼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도 사랑이세요. 그럼 예수 믿는 나도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데 교회 직분이 뭐냐, 성경을 얼마 읽었냐, 뭐 아무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정함과 잔인성과 참지 못함과 교만을 보이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따르는 분은 하나님도 사랑이고 예수님도 사랑인데 나도 그 밑에 들어가면 사랑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성도가 봤을 때 목회자에게 사랑이 느껴져야 되죠. 장로님에게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안수 집사님에게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그 옆에 가면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교만한 거, 왜 저렇게 성질이 못하고 참지 못하는지, 잔인한지, 그리고 왜 저렇게 정이 없는지. 정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정 없는 사람 많거든요. 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사랑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교만을 나타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유다는 육신의 옷을 입은 마귀가 되었다.
마귀는 막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육신의 옷을 입은 마귀가 되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말씀하셨다. 사탄은 늘 하던 방법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그럼 우리 육신을 입어도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보셔야 될 게 내가 하는 게 마귀 짓은 아닌가라고 항상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유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간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제자의 길로 간 게 아니라 유다는 어느 길로 갔어요? 자신의 길로 갔습니다. 자신의 길로 갔어요. 그래서 유다는 제로인에서 자신이 하고자 행했던 일을 진행했다. 그것은 유다의 선택이었다고 했어요.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던 그리스도는 주님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는 마지막 유다의 입맞춤 전에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친구여 하고 했죠.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친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좀 친구로 부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죄의 길은 아까 위에도 길이었어요. 4번 답도 길이요. 5번 답도 길입니다. 죄의 길은 항상 나쁜 데서 더욱더 나쁜 길로 인도한다. 의의 길은 나쁜 길로 가다가 돌아옵니다. 가룟 유다 잘못된 일을 해도 나단세나 책망받고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죄의 길은 항상 나쁜 데서 더욱더 나쁜 길로 인도하고 그의 속도는 빨라지며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간다. 가룟 유다가 급속도로 예수님을 팔고 결국에는 목매에 달아서 죽고 사명 가면 급속도로 빨리 그 길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갈게요. 말씀을 들으며 삶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증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셔 드리는 것과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버림받게 될 것이다 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알면서 삶으로의 전환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삶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아는 거하고 사는 것 중에 여러분 어느 게 어려울까요? 홍은 씨 이름 뭐 상윤 씨 그래. 상윤 씨. 아는 거하고 사는 것 중에 어느 게 어려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진짜 아는 것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중에 어느 게 어렵냐는. 그렇죠. 사는 게 어려워요. 사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보통 아는 걸 자랑하는데요. 주님은 삶을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잘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 많이 알아요. 성경 수없이 읽었어요.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사는 걸 보면 그 사는 게 안 돼가지고 가슴 아프게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가룟 유다 예수님 누구보다도 많이 알았겠죠. 그런데 삶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쭉 보면서 결국에는 삶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버림받게 된다 이런 생각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다니 노력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피나는 노력해야 되는 게 알미 아니라 삶으로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까? 말은 어떻게 할까? 교우들은 어떻게 대할까? 이런 거 삶으로 전환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의 이제 반면 교사를 삼는 거죠. 타산지적으로 삼아가지고 가룟 유다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결국 이렇게 끝났다면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끝나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